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요. 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이 허무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표적인 유물사관에 기초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또 사회주의자들은요, 물질적인 세계만 인정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다못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예배를 지키고 또 지금도 탄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북한에서도요, 지하 은밀한 곳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물론에 물들인 사람은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영혼, 예배 이런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올 한 해 동안 1년 넘게 예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 한 주, 두 주 빠질 때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달, 두 달, 여러 달 안 다녀도요, 괜찮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도 모르게 죽음으로 또 무감각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판결을 이제 내렸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데가 로스앤젤레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금지하고 실내 예배를 금지하자 결국 이제 소송을 해서요. 결국 마지막 연방 대법원 최고 결정 단계죠. 거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교회에서 실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을 하도록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 있는 그런 대법관들이죠. 6대3 보수가 6, 또 진보가 3이었는데 6대3으로 실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단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요. 질병을 이유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라고 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쾌락과 젊음,
또 성공, 명예,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그것을 잃게 되면은 한순간에 허무함 속에서 무너져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늙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재물과 이 세상의 지위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빼면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요, 한순간이라도 복음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요,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리는 깊은 침체, 낙심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이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지 못하면 가장 큰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성경은 먼저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이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요, 그 마음이 동화해지고 움직여져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여러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축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 우리 생명의 주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처럼 고용인, 고용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인입니다. 즉 노예와 주인의 관계보다 더 엄격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 또 우리 소선지서의 호세와 또 신약에서는 예수,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우리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을 했다면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요. 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무한 인생,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더 큰, 넓은, 깊은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을 위해서 몸을,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친구와 같이 친근하게 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는 몇 촌 관계이죠? 배우자는 몇 촌 관계예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는 의미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무촌이기도 하고요, 또 헤어지면 남남이기 때문에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사람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어디서 싸워요? 명절 때만 되면 어디서 싸웁니까? 집안에서 싸웁니다.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집안에 있어요. 대부분 뭐라고 하죠?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술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싸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요, 칼부림도 일어나고요. 명절 때 되면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영적인 혼란 속에 휩싸입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 형제사랑, 가족사랑, 이웃사랑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친구를 위해 죽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족들을 사랑한다면요,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허무한 세상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왜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단지 이 세상에 방황하고 집을 떠나 떠도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순례자는요, 구체적으로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떨어뜨려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죽음과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끝날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자 그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결심과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 마라톤을 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 긴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동안 우리가 열심을 내다 끝마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마라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유물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난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방황하는 이 세상,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